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벼랑 끝에서도 평안한 이유. 예.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섭거든요. 예, 저희 아이들도 아마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로이도 없나요? 로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벼랑 끝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벼랑 끝으로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 벼랑이 아니라 우리 삶에 찾아온 문제, 그렇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제 끝난 것 같아. 이제 답이 없는 것 같아. 이제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계속 말씀을 이어서 읽기 때문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아요.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그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왕이 아그리빠 1세 왕이었어요. 그렇죠? 자, 아그리빠 1세 왕이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감옥에 가둔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에요. 자, 아그리빠 왕은요, 유대인들의,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의 호감을 얻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가 했던 노력이 뭐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걸 들어줬어요? 처음엔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잘 도와주고, 그 다음에 유대교회의 골칫거리였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서 처치하는 것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야고보 사도님, 맞아요. 야고보 사도님을 먼저 잡아서 사형을 시켰어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특별한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야요, 그렇죠? 이 베야요 중에 한 명일 정도로 정말 예수님께 예수님이 특별히 대하시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야고보 사도를 이렇게 사형을 먼저 아주 급하게 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죽는 것을 보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니까, 야, 야고보를 죽였는데 이렇게 좋아하다니, 그러면 이제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베드로인 줄 아냐면 베드로의 그림 옆에는 항상 열쇠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받았죠. 근데 열쇠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저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집은 밖에서 여는 열쇠가 있고 안에서 또 여는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은 열쇠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안에서도 열어줘야 문이 열린다고 성지순례를 가신 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에겐 열고 닫는 권세가 있는 열쇠를 받았다. 그래서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이거는 인문학적 그냥 센스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열쇠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저는 열쇠가 아직 없네요. 자, 어쨌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갇혔고,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초대 신약 교회는 이제 하루 아침에 야고보 사도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잃어버리게 될, 거의 죽기 직전에 놓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절망하고, 우리는 망했어, 우리 교회들은 이제 끝장났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뭐 했어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우리 승건이 승민이도 알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는 건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뭘 보냈냐면 고난이라는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너희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초대장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했어요. 야고보 사도를 구해낼 수 있는 손 쓸 틈도 없이 야고보 사도는 죽었지만 베드로 사도는 바로 죽었어요? 아니면 시간이 좀 있었어요? 시간이 있었어요. 바로 무교절이라는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이 명절 동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막 시끌벅적하기 때문에 명절이 끝나면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성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그리빠 왕이 얼마나 삼엄하게 이 베드로 사도를 지켰냐면, 감옥 밖에서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또 철문이 닫혀 있고, 또 감옥 안에서 2명의 군사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군인들은 함께 쇠사슬로 몸을 묶고 베드로 바로 옆에 있었어요. 베드로 또한 쇠사슬에 손이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가 뜨면, 오늘 밤이 지나고 해가 뜨면, 지금 밤중이에요, 바로 베드로는 칵 하고 죽는 거죠. 여러분, 다음 날 큰 일을 해야 돼서 혹시 잠 못 잔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내일 시험을 봐야 돼서 두려워서 잠이 안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수술을 앞두고 무서워서 잠이 안 온 사람도 있고. 네. 저는 결혼을 앞두고 무서워서 잠을 제가 좀 못 잔 것 같기도 하고 잘 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네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요. 큰 일을 앞두면 잠이 안 와요. 예, 아니 심지어 이렇게 소풍 같은 거 앞두고도 우리 그때 승관 승민 얘기했잖아요. 운동회 체육대회 앞두고 잠이 안 왔다면서요. 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 사도는 평범함을 거부하죠. 오늘 말씀을 6절 현대인의 성경 버전이었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던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매여 두 군인 틈에서 자고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네, 베드로는 전날 밤이에요. 바로 전날 밤. 이제 해 뜨면 베드로 죽는 거예요. 해 뜨면 막 며칠 뒤도 아니에요. 바로 다음 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두 군인들 틈에서 뭐 하고 있었대요? 자고 있었대요. 다음 날이면 헤롯 왕의 이 군사들이 베드로를 죽일 상황이었는데 군인들 틈에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어때요? 베드로가 쿨쿨 자고 있어요. 그냥 아이고 자는 모습 보니까 꼭 로아 같기도 하고 배 긁는 거 보니까 로이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우리말로 하면 이 그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편하게 잤다는 거예요. 내일이 무슨 날인데? 내일이 자기 사형당하는 날인데 불구하고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잤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베드로 모습 보니까 밖에 군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쟤 뭐야? 저놈 뭐야 저거? 내일 죽는 놈 맞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죠. 베드로가 지금 탈출하려고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잤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컴컴한 그때 막 등불이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캄캄한 밤이에요. 달빛 별빛만 있는 그런 밤에 갑자기 감옥 안이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가 나타났을까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 이 천사가 나타난 모습은 오직 베드로만 볼 수 있었고 옆에 베드로 바로 옆에 있던 군인들 그리고 밖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그때 어떻게 됐냐면 마치 아마 기절한 것처럼 잠들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천사가 나타난 것들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다 나간 뒤에 헤롯 왕이 베드로 어딨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군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근데 베드로가 그냥 벼랑간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천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잠들어 있던 베드로를 깨우는데 여러분 성경책의 7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깨웠대요? 베드로 옆구리를 어떻게 했대요? 옆구리에 레프트 라이트를 빡 때린 거예요. 퍽 맞고 베드로가 하고 깼어요. 왜 그렇게 세게 때려서 깨웠을까요? 베드로 일어나 이렇게 하고 듣고 일어나서 그렇게 때렸을까요? 아니면 베드로 일어나 이랬는데 안 일어나서 때렸을까요? 우리 가족들도 안 일어나면 아빠 일어나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너무 깊이 잠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한시가 바쁘거든요.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툭 쳐서 빨리 일어나라. 그래서 깨운 거예요. 자, 그리고 잠결에 옆구리를 한 대 세게 맞고 잠에서 깬 베드로는 지금 꿈꾸는 것 같았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자, 근데 갑자기 베드로의 손을 묶고 있던 지금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풀리고 있어요. 쇠사슬이 척 하고 그냥 풀려진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너 빨리 허리띠 묶어.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들의 옷은 이렇게 그냥 원피스 같은 옷이거든요. 하나로 된 치마 같은 옷. 그래서 허리띠를 묶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리 움직이기 편해요. 자, 허리띠 빨리 묶고 빨리 가죽 저 벗고 있는 신발 빨리 신어. 빨리 신발 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 뒤를 따라와. 그러면서 천사가 나가기 시작하니까 감옥 문도 척 열리고 또 지키고 있던 초소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초소 문이 두 개나 척 또 열리고 척 또 열렸어요. 그리고 한참을 따라가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들어가서 도시에 들어갈 때 도시의 철문도 척하고 열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을까지 시내까지 들어가니까 그때 갑자기 천사가 후련히 사라졌어요. 네. 신약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죽고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사도까지 순교당할 위기에 놓였는데 성도들은 절망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품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이걸 초자연적인 방법이라고 하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안전한 곳까지 안내해 주는 그동안 베드로가 한 일은 없어요. 베드로는 그냥 따라간 거예요. 베드로가 막 군사들을 때려 눕힌 것도 아니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아침에 야고보 사도를 잃어버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까지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도가 한 번에 죽게 되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성도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을 탈출시켜 주시죠. 감옥 안에 있던 베드로는요, 이제 해가 뜨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죽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초조하다, 난 내일이면 죽을 거야, 그래서 막 잠도 못 자고 두려워하고 막 엉엉 울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감옥을 신라 호텔 삼아, 워커힐 호텔 삼아, 힐튼 호텔 삼아서 두 다리 쭉 뻗고, 이거 감옥 좋다, 군인들이 지켜주니까 더 좋네, 그러면서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잤어요. 그에게서 지금 로이처럼 두 다리 쭉 뻗고 잔 거예요. 조금의 두려움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는요, 자기의 인생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내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님께 달려있다.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 그런 걸 알았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예수님을 혹시 몇 번 부인했는 줄 알고 있어요? 몇 번 예수님 배신했을까요? 3번이나 예수님 배신했어요. 승건이, 승민이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 슈퍼북 할 때 봤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어부 출신 제자들 데리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무엇을 시작했을까요? 어부의 삶을 다시 시작했어요. 물고기 잡는 일 다시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베드로의 고향으로 찾아가셨어요.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얘들아, 뭐하고 있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물가로 나왔을 때 예수님이 떡도 구워주시고 생선도 구워주시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뭐 하느냐?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3번이나 물어보시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너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돌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는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19절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베드로는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내 인생은 누구의 계획대로 된다? 예수님의 계획대로 된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왕의 군사들이 감옥에서 자기를 지키고 다음날 자신이 죽을 것도 알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차피 내 인생은 예수님께 달려있으니까. 한 자매가 며칠 전에 장례식을 치렀어요. 외할머니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외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건강하셨거든요. 요양병원에 계신 동안도 건강했는데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대요. 혈관에 이렇게 좀 혈관에 문제가 갑자기 생겨서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 자매의 어머니가 사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님이고 어머니 사모님이신데 그 돌아가신 외할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대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 사모님은 엄마의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째 계속 기도한 거예요.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만이 엄마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야. 엄마가 우리 사랑해주고 잘 키워준 거 알지만 예수님 없으면 우리 천국에서 못 만나. 엄마,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지.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 수십 년을 그렇게 계속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워낙에 외할머니가 강한 분이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셨대요. 자, 그런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 금요일에,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그 엄마,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 엄마 병원에 한번 빨리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금요일 날 찾아가서 그 외할머니와 함께 말씀도 읽고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그랬대. 엄마, 따라해. 그냥 따라해.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따라하고 외할머니도 따라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엄마 죄 용서해 주셨어. 엄마 그것만 끝까지 믿으면 돼. 예수님이 엄마 구원해 주셔서 끝까지 믿으면 돼.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주일 새벽에 혈관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면서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가족들이 다 가게 된 거죠. 자, 장례가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 사위인 목사님이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근조 화환, 이렇게 리본 달려 있는 화환 여러분 본 적 있죠? 자, 근조 화환에 뭐라고 썼느냐? 천국 입성 축하. 다른 장례식장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일이에요. 막 큰일 나요. 뭐 삶과 명복을 빕니다. 다 이런 걸 하지만 이 사위인 목사님은 천국 입성 축하하고 크게 딱 붙여놨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데 더 대단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 엄마를 잃은 이 사모님이 친척들이 다 모여 있고, 이렇게 이제 이 상가가 모셔져 있고, 이렇게 사진도 있고, 이렇게 한다. 그 자리에서 친척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딸아, 할머니 천국 가셨으니까 축하 잔치 한번 하자. 그러면서 너 일어나서 여기서 춤 한번 춰라 그런 거예요. 춤 한번 춰라. 근데 이 자매가 K-팝 댄스를 요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친척들 다 있는 그 상가 자리에서 음악을 틀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친척들도 다 좋아하고, 먼저 어머니를 위해서 수십 년간 기도했던 이 사모님의 마음에 큰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 천국으로 받아주셨구나. 그런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 여러분, 베드로가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있었죠. 왜 그렇게 잘 수 있었어요? 왜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 인생은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어. 그러니까 감옥도 안 두렵고 죽는 것도 안 두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좋으신 분이니까,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인 거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나는 내일이면 죽을 거야라는 그 상황에만 막 빠져 있으면 두려워요. 난 감옥에 있어. 난 내일 죽을 거야. 나한테 병이 생겼어.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 난 돈이 없어. 우리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난리를 친대. 그러면 두려워요. 그러면 무서워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봤어요? 고난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고난 너머에서 나를 위한 길을 예비하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누린 평안함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 예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경험을 꼭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길, 바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내가 여전히 주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전히 주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